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30장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을 하셔서 오늘까지 11 아들을 주시고 또 한 딸을 주셔서 귀하게 번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이 84쪽 그레이스 타임 84쪽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행복했으면은 보라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또 둘째는 이제 33절에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레아가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34절에 연합이라는 의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줬으니까 레아가 드디어 자기의 남편과 같이 함께 될 것이다, 연합할 거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레위 지파의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또 넷째는 유다입니다. 35절 찬송,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네 아들을 낳자 라헬이 이제 마음에 질투하여서 그 여종 빌하를 이제 남편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단입니다. 단, 억울함을 푸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단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6절에. 또 그 다음 여섯째 아들은 납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이겼다. 참 이 라헬이 이렇게 레아와 약간 경쟁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이렇게 나중에 레아를 또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건 나중에 말씀 때 보겠습니다. 또 이제 레아가 라헬이 그렇게 여종을 주어서 아들을 두 낳은 것을 알고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 주죠. 그래서 복되다라고 이제 복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레아와 라헬의 그 심정을 조금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레아는 조금 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록 레아가 라헬에 비해 조금 이렇게 어숙하고 좀 부족한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속에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기쁨이다,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르우벤이 조금 커서 이제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찾죠. 이 합한채는 이렇게 식물인데요. 그 뿌리가 이렇게 사람의 모양 같이 생겨서 마치 인삼과 같이 산삼과 같이 생겨서 나중에 그 옛날에 동방 그 지역에 마치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채를 통하여서 그 르우벤이 자기 엄마한테 가져가죠. 참 이것도 약간 이렇게 슬픈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경쟁의식과 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분열이 좀 느껴졌는지 그 아이에게까지 이것이 전해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가자 라헬은 또 이걸 또 뺐습니다. 뺏어가지고 이제 뺏기니까 레아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내가 이제 그 남편과 같이 함께 동침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사갈이다. 보상, 이 합한채를 내가 주고 받았다라고 해서 이 보상삭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10번째 아들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동거하다, 함께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레아와 야곱이 이제는 한 지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아와 라헬의 경쟁 의도와 또 좀 이렇게 마음이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한 라헬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중간에 낀 야곱은 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또한 자녀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 르우벤이 이렇게 또 합판치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그 가족 안에 흐르는 좀 이렇게 아픔과 또 어려움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번성의 축복을 이걸 통해서 역사에서 흘러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나누고 싶은 원 벌스는요, 이제 22장 창세기 3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이 레아의 아픔을 잘 아셨죠. 레아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레아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라헬도 그 여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굴곡에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또 그 아픔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조금 늦동이 아닌 늦동이로 태어나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늦게 결혼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40년생이신데 우리 아버님이요. 그래서 5살까지 일본에 통찰했던 것도 경험하셨고 또 6.25를 경험하셔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 북한에 침노한 이런 얘기도 들었고 공산당의 어려운 그것들을 제가 들었고 또한 이 일본 통치 기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흐르는 그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한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을 봤는데요. 화병이라는 것이 그 의학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있는 그 이름이 그래서 화병 HWABYUNG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컬처를 통한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병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단도 나오고 의학계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또 이러한 화병과 이러한 그런 아픔도 한도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인 민족들에게는 좀 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레아가 한이 맺혔을까. 또 라헬도 옆에서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또 자녀들은 그거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아픔을 누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4장 15절 1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그레이스 타임에 있는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이유,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그것에 그 절에 나온 그 15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은혜를 거기에 적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겪으셨고 예수님도 부모에 잃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여위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모의 아픔을 알고, 예수님도 가난의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는 것을 경험하시고도 경험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살이 찢어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셔서 아픔을 아셨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아시고 피곤하심을 아시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배반해가는 그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할 때마다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고통과 라헬의 고통, 또 르우벤과 그 자녀들의 고통,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기까지는 거의 한 10년의 시간, 10년보다 더 넘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바로 매년마다 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대략 잡아 10년 넘은 세월을 이 라헬은 고통 속에서 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헬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간과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냥 지나가고 계시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영어 then God remembered,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아직도 너를 내가 알고 있노라, 생각하고 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레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보면 은혜 그레이스 타임의 첫 구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인의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한 아들 한 아들 이름을 봤지만 우리 끝에 마지막 두 아들과 한 딸의 이야기만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그 21절에 보면은 디나를 낳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디나의 그 의미는 그 판단되었다, 저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보셨다는 거죠. 이사갈의 의미는 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보상해서 갚아주셨듯이 하나님 또한 라헬의 고통과 아픔을 갚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었던 것들 다 하나둘씩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선 스불론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같이 함께 동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시간에 같이 함께 거하시며 같이 함께 그 옆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가운데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두드려 주시는, 어깨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다 끝에 보면은 천국에 다 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으로 갚아주실 상을 다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올바른 공평하게 주시는, 나중에 결국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righteous한 judgment, 온전히 의로운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갚아주실 것이고 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유영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셨을 때, 그때 참 그 찰나에 제가 사회를 보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한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잠깐 유영한 목사님과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목사님, 젊은 목사에게
한마디 이렇게 조언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조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영호 목사님이 늘 이렇게 자상한 눈빛으로 우시더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평생을 열심히 헌신되게 섬겼으면은 그 다음에 갚아주셨던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은 열심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시편 56편 6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 하늘에 눈물책이 있어서 누구누구가 이날 눈물을 흘렸더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호소하였더라. 눈물병에 담겨있는 우리의 눈물들을 보시고 반드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한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라헬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였죠.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이었죠. 합한체를 먹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략 잡아야 3년이 지났겠죠. 왜냐하면 그 후에 이사갈과 수블론과 디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라헬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So God heard.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 자리에서 내가 방석 깔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귀 기울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레아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또한 나중에 보면 야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너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노라. 하나님의 그 응답의 확신, 그것이 있다면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구절에 그의 태를 여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라헬의 믿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요셉의 의미는 더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요셉라는 단어인데 이 23절, 24절에 연결해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잉타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이 부끄러움의 단어가 아세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움을 아셉 씻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셉 더하시기 원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의 단어예요. 아셉, 요셉. 매우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뺏으셨고 subtract 하셨고 지우셨지만 이제는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씻어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더해 주실 것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지금 한 아들을 얻었지만 더 많은 아들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세프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태를 여셨으며 또 앞으로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흘린 눈물을 그 조용한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을 아시고 나의 믿음의 선포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라헬이 또한 레아가 또한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모든 이 자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또한 승리로 하나님의 아심을 통하여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믿음을 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인생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 이 가정의 이 막장 드라마는 진짜 그야말로 이 라헬과 레아가 계속 이 비교하면서부터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육신적인 투기, 이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불행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기 질투 미움에서 정말 해방될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남과 비교를 하면서 참 이렇게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 이것은 바로 내가 소유론적으로 만족하느냐, 존재론적으로 만족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만족하겠다는 것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될 일.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자꾸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불행한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신 것 같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 놓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찬양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경쟁하면서 때로는 성장도 하고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불행이 참으로 시기 질투하는 데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가정도 불행해지고 이 세상도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한 바늘 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늘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리아 땅, 터키 땅,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이재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주셔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선 모임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없이는 정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터키 땅, 시리아 땅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좀